오늘은 고멜과 재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 구약성경 1258페이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계유한다는 거, 설득한다는 거, 한국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제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주인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제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새 언약,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거는 이제 장가를 본래 들었죠. 원래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실패함으로써 하나님 심판받고 난 후에 되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과 재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감사절 때문에 설교가 중단된데요. 그 전에 제가 창녀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호세아는 하나님 아버지 남편을 상징하고 고멜은 영적인 창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때 요셉 지대에 가뭄으로. 그게 이스라엘은 축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가서 노예가 돼버렸어요. 종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을 고생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받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또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또 이제 그 가나안 사람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폭녀의 신, 폭풍의 신이라거든. 그 우상들을 자기들의 축복의 원인으로 여기고 섬기기 시작했죠. 현대인도 똑같은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는 안 섬길지 몰라도 현대인들이 우상 지금 섬기는 가장 유명한 것은 자기 자신, 자아 존중이라는 말을 아주 유행편같이 많이 쓰고요. 또 하나는 재물입니다. 재물, 돈을 섬겨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우선 자기가 의롭다고 믿습니다. 내가 주위 사람들보다 비교 대상이 주위 사람이세요. 못한 게 없다. 내 같은 나쁜 것도 없다. 바리새인들 똑같이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주위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죠. 자기의 의, 그거를 주장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 그거를 이성이라고 하는데요.
문예부흥 운동의 핵심이 이 계몽주의 운동, 계몽주의가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 봐라, 과학이 온 세상 우리에게 새로운 편리한 이 도구를 주지 않느냐. 우리 물질의 풍요함을 주지 않느냐. 그러므로 인간 이성이 이제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래서 인간 이성이 만들어준 그 물질 풍요, 그것을 즐기고 섬기는 것이 현대의 우상입니다. 인간들이 이 우상을 항상 찾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호세아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그런 말, 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네 똑똑한 거 의지하지 말라.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이 말이 한국말로 번역된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인정하라는 게 무슨, 하나님 인정하라는 게 무슨 말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뜻을 몰라요. 제가 주석책을 읽어보고 깨달아서 인정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인정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헬라어로는 그노스크, 안다는 거예요. 깨달아서 하나님을 또 삶에 실천함으로써 체험적으로 알아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우상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호세아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뒤에 조금 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라고 또 번역했는데, 인애라는 말도 무슨 뜻인지 알기 참 어려워. 인애. 그거보다 헬라어 본래는 헤셋이라고 말하죠. 헤셋. 제가 히브리어의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해요. 헤셋.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불변의 사랑. 그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먼저 깨달으라.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 호세아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도 내리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지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다 양 같다. 양의 목자가 인도하는 것을 따라간 양은 별로 없어요. 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풀을 따라갑니다. 다 자기 길로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다시 목자가 찾아가서 양이 목자를 찾아온 게 아니고 찾아가서 다시 불러 모아서 이제 해가 지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내리사랑이죠.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자기들의 우상을 쫓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도록 불러낸 그것이 이 호세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고멜이 아무리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은 또 고멜의 자식들에게 저주의 이름을 붙였어요.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어버린다는 이름을 주고, 두 번째는 로하마, 로라는 거 아니다. 로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자식이 아니다.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식. 세 번째는 로암미, 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수리아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죠. 그리고 그 민족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서 지금의 이란 북쪽에다가 이주시켜버렸어요. 본토를 완전히 떠나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겠다 이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호세아를 고멜이
도망갔어요. 자기 자식 셋 놓고도 자기 연애하는 남자를 따라 도망갔는데 거기 가서 그 고메를 다 사오라 해서 은 15세겔 은덩어리 하나 하고 본래 노예 값이 은 30세겔이니까 나머지 15세겔은 보리로 해가지고 다시 사가지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도망가더라도 다시 부르는 그것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셋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 배반해도 끝까지 용서하고 다시 불러 모으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역사적으로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불러 모았지만은 그 다음에 또 가나안에서 멸망한 후에도 하나님이 세 번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불러 모읍니다. 그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 인도하고 두 번째 에스라, 세 번째 느헤미야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모으나? 메시아가 오니까 거기에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첫 번째 사인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본토에 돌아오는 것이 첫 번째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시 거기에서 성전을 세우죠. 그래서 이 헤롯 대왕, 유대인도 아닌 헤롯 대왕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런데 결국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메시아를 환영하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다음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100만 넘는 유대인이 전멸당했다. 제가 예루살렘 포위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나머지 한 2만 명도 안 된 사람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또 완전한 포로 회기 또 돌아오는 것은 메시아의 재림 전에 또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히브리어 제대로 한 사람 별로 없대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유럽, 소련,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세워서 메시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제 침략군을 막고 인기를 얻어가지고 성전을 건립하게 되면은 7년대 혼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면서 내가 내게 선물을 주겠다. 고멜에게 줄 선물을 주겠다. 한국에도 제가 드라마 보니까 한국에 결혼할 때에 이 여자 측에서는 열쇠를 3개를 준비했대 옛날에. 요새는 안 그런 모양인데. 그게 집 열쇠, 차 열쇠, 사무실 열쇠 3개를 준비하고 남자는 사자 직업을 가진 검사, 판사, 의사, 변호사 이러한 사자에서 결혼했는데 요새는 그게 바뀌었대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사자 달린 직업을 가지고 변호사나 이런 사자, 약사나 이런 사자 달린 직업을 가지고 남자가 열쇠를 3개를 준비한대요. 요새는 그거는 농담이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고멜에게 하듯이 그를 계유하며, 계유는 좋은 말로 타이르고 설득시키고 위로하고, 아골골짜기라는 것이 옛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 아간이라는 자가 거기에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자기 탕 속에 묻었지 않습니까? 거기 아골 골짜기 아간이 돌에 맞아가지고 거기 돌무덤이 생겼는데,
그 괴로움의 장소란 뜻인데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소망의 문으로 이름 바꾸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바알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인데 남편으로 부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 더 이상의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샬롬,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5개의 지창은 뭔가? 첫 번째가 의를 히브리어로 채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영어로는 righteousness, 공의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아요. 공의. right 하다는 건 바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바르게 하겠다. 뭐를 바르게 하나? 관계. 모든 이 인격적인 존재의 서로의 연결은 관계로 형성되거든요. 그게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 그 십자가 두 번째가 공변이라는 어려운 말을 또 써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공변이 뭔지. 공변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정의, 영어로 말하면 justice,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심판적인 의미겠죠. 이 두 개의 의미를 분리하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 율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그것은 justice, 정의를 의미하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름으로써 우리에게 용서의 길이 열렸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공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심판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본래 그 성품은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까지 우리 마음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 세 번째는 은총이에요. 은총이라는 말도 참 쉽지 않아요. 은총이 뭔가. 근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헤세드, 똑같은 헤세드. 그걸 한국말에 이상하게 이렇게 번역, 저렇게 번역해가지고 이해하기 되게 어렵게 딱 만들어놨어요. 헤세드, 언약적 사랑, 불변의 사랑이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랑, 이거는 은혜라는 개념하고 통하거든요. 은혜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아무리 고멜이 장녀 출신이고 뭐 도망갔고 어쩌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끝까지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 말을 너무나 잘 번역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회개 안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간 탕자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십자가에 보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 불변의 사랑이에요. 그 자격이나 조건을 묻지 않는데 에베소 2장 8절 9절 똑같은 말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행을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헤세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어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니까. 그 다음 네 번째가 라함임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긍휼. 긍휼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compassion, 동정심. 그러니까 불쌍하다 이거예요. 저 약점, 저 인간이 전부 죄에 시달리고 있고 자기 자신이 바른 길이 뭔지도 모르면서 마치 장님이 무슨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고 날뛰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 그거를 불쌍히 여겨서 직접 와서 손을 잡고 도와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 다섯 번째는 진실함으로. 진실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여러분이 알 수 없겠지만 에모나라는 말이 있대요. 진실함, 영어로는 faithfulness. faithfulness하고 진실함이라는 말하고는 똑같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실하다는 것은 정직하고 약속을 지킨다, 솔직하다는 이야기인데 한국말은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본래의 뜻은 신실함, 신실함. 끝까지 약속을 지킨다, 언약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진실, 물론 하나님 진실도 하죠. 예수님이 진리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결혼의 그 언약의 대상을 끝까지 살리겠다. 여기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인내심의 뜻이 강하게 있습니다. 불변의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헤셋, 그 모든 개념 뒤에는 긍휼, 뒤에는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반드시 언약을 지킨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2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있을 것이다.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이스라엘의 반응.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불변의 사랑이구나. 이거를 비로소 야다. 아까 제가 잠언 3장 5절 6절에서 이거 인정하라 그래 이상한 말 인정하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acknowledge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겠다 하고 이렇게 삶에 결정하고 순종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그 불변의 사랑을 비로소 체험적으로 내가 깨닫게 된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진리의 길로, 자기의 은총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거를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체험적으로. 그러므로 순종이 없이 하나님을 안다는 건 불가능해요. 순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순종을 하려면은 이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지식이 필요 없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공부만 해가 된 게 묵상을 해야 된다. 묵상. 제가 미미한테도 오늘도 강조를 했지만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을 무조건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stop. 그리고 거기에서 질문을 하세요. 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시나?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내가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 아닙니까? 나에게 필요하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나는 왜 안 하나? 나는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낙담으로 가득 차 있나? 걱정으로 가득 차 있나? 이 질문을 해. 왜? 내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분석해 봐야죠. 왜 그런가? 그 원인을 알고 고쳐야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묵상의 질문은 어떻게? 영어로만 how.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자가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이런 확신을 내 마음속에 가질 때 내 마음이 진짜 기뻐요. 가짜 기쁨이 아니고 돈이 생겨서 기쁜 것보다도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러한 내 마음의 새로운 깨달음, 이걸 통해서 내 삶이 변화하는 것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가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알아야 돼요. 이 인격적인 관계는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고 또 상대방을 말을 주의 깊게 듣게 되고 또 상대방의 말을 내가 따라가게 되고 인격적인 관계 에베소 5장 33절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부부관계에서 남편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인격적인 관계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왜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을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내에게는 무엇보다 사랑이 중요하니까 필요하니까.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경외라고 영어로 respect. 공경하라. 인격 관계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예수님 여기 에베소서에서 이 두 개를 부부관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너희들 동물 피 흘리는 것 제사보다도 헤셋을 원하신다. 그 불변의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한 상품을 우리도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삶에 실천할 수 있게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